성사님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애와 제3의 성을 허용하고 말씀을 성경대로 선포하면 처벌시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서구교회 몰락의 시작이 된 악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상정되려고 합니다. 수영록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악법들의 상정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이 기회에 반대로 반대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적인 원리의 법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담아내는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선교사님과 함께한 특별 새벽기도회 선교를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또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하시고 각 선교지마다 새로운 선교의 돌파가 일어나는 역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수영록교회 온 성도들이 선교의 열정이 더 불타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성령에 더 민감하게 하셔서
하셔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가운데 불신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함께 선교사님들의 든든한 중보자로 서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성환 선교사님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선교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는 이 나라가 먼저 주님 안에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사오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모든 시도들을 막아주시고 악법이 세워지는 모든 시도를 막아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서구교회 몰락을 가져오고 하나님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하나님 이런 악법들이 이 나라 가운데 시도되는 것조차 하나님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모든 성경들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되기 원합니다. 반대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요 하나님 성경적인 원리로 법이 세워지며 성경적인 원리의 법들이 더 많이 일어나며 하나님 사회제도 곳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 원리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영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선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한 주의 마음으로 충만하기 원하며 하나님 위로와 낙심이 있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노래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 안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상관없이 성령교회 온 성도들이 선교의 열정이 더 불타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에 성령에 더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더 민감하게 돌볼 수 있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선교사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어미 아비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선교사님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든든한 중보자로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되어날 수 있는 귀한 용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하나님 상정되려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반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반대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더 성경적인 원리의 법을 제정하는 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 또 주님을 경외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님 이 시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며 더 나라의 제도조차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보호하여 주시고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날마다 새로운 이전에 건들지 못했던 모든 새로운 사역들이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돌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 선교도 쉼없이 나아가오니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민감하게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돌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선교사님 자녀들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가족들 가운데 주님 모르는 자들 아직도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그 마음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세우신 김성환 선교사님 하나님 말씀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한 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고요. 콜롬비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성환 선교사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종의 마음과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2년도에 수영록에서 파송을 받고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콜롬비아로 콜롬비아가 사역지로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선교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이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콜롬비아의 역사와 콜롬비아의 교회 신학과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어떤 목회의 어떤 그 경향을 알기 위해서 저는 1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가장 좋다는 메데진이라는 도시에 있는 메데진 신학교에서 1년간을 공부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메데진 신학교에는 전국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 단순 짧은 기간에 콜롬비아 전체의 교회의 신학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각 지방의 특성과 그 다음에 교회의 복음의 상황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유익한 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서 공부를 한 어느 날 교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교정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의 등 뒤에서 어떤 사람이 저의 등 뒤에서 저를 꽉 붙잡는 겁니다. 뒤로 싹 돌아보니까 어떤 할아버지입니다. 어떤 할아버님이 저를 등 뒤에서 꽉 붙잡으시더만 또 계속 우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또 얼마나 힘이 세셨는지 저의 손을 붙잡고 어느 한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아마 그분이 묵고 있는 숙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분이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는 저에게 저를 꼭 껴안으시면서 그리고 또 왜 우시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약간의 어떤 오해도 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간 기억력이 없으시거나 좀 문제가 있으신 할아버지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님께서 책장에서 책을 한 권 빼셔서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사진첩이었습니다. 그 사진첩에는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1920년, 1930년 경북 안동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사진과 목회자들의 사진들을 그곳 사진첩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920년, 1930년 어떻게 이런 목회자의 한국의 교회, 더구나 경북 안동 지역에 있는 그 교회의 많은 사진들과 목회자의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이분이 이 사진을 갖고 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당신은 이 사진들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할아버지는 눈물 흘리시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1900년도 초에 경북 안동에서 사역을 하신 선교사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이곳에서 동일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저는 경북 안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근데 왜 저를 보시고 오셨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먼저 성함은 하비엘 브로크라는 선교사입니다. 콜롬비아의 IBF를 만드시고 사실 콜롬비아의 선교에 큰 어떤 그 파이오니어 역할을 하신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오래 남고 저에게 큰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였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리에게 젖과 꿀은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이해를 못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00년도 초에는 한국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가난과 병으로 인해서 굶주렸고,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는 일제 통치 기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절대 그 땅은 1920년, 1930년, 1940년은 절대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미국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이 한국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오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 땅을 떠날 때 이 할아버지에게는 의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땅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것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할아버지가 가졌던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학교의 교정을 걷고 있을 때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저 동양인이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구냐? 교직원이 그랬답니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인데 콜롬비아에서 사역하기 전에 이 신학교에서 1년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 선교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이라는 땅이 약속의 땅이 절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60년이 지난 이 시간에 한국이란 땅에서, 한국이란 나라에서 젊은 선교사가 와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 할아버지는 그 감격에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고, 저에게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전과 또 저에게 있어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가 되었습니다. 종살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데려가고자 하셨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가장 좋은 좋은 도로는 해안가 도로입니다. 해안도로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북쪽 해안도로를 통해서 가나안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딱 1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적으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박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북쪽 해안도로, 가장 가까운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시내산에서 머물게 하시고 또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떠돌게 하셨을까가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의 애굽의 군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병사들을 충분히 물리치시고 가장 가까운, 가장 편한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닐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돌게 하신 이유,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표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400년 동안 그 종의 멘털리티, 종의 아이덴티, 종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종의 아이덴티, 종의 멘털리티, 종의 자아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밟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종의 멘탈리티를 제거하고 종의 자아상을 없애고 항상 인간 세상적인 야욕과 세상적인 욕심과 먹을 것과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추구하던 그 종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400년 동안 종의 자아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는, 이 백성들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비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이루시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해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종의 자아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학교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만드는 학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광야의 학교를 거친 졸업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간단하게 요셉의 삶을 다시 한번 짧게나마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선교사인 저나 목회자인 여러분들이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요셉의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갈 것이고 요셉이 걸었던 그 길, 그 삶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광야는 학교입니다. 학교에는 수업할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할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디플롬을 줍니다. 졸업장을 줍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잠시 바라본다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실 때, 요셉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실 때 4가지의 교실이 있었습니다. 4가지의 레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레벨은 어디였냐면 구덩이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였냐면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였냐면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궁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덩이입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리고 감옥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궁전입니다. 그런데 이 교실에서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커리큘럼이 우리가 썩 원하지 않는 커리큘럼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는 이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강의 신청을 하고 싶지 않은 과목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각 교실마다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요셉에게 거절감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학교를 거쳐야 합니다. 많은 훈련 코스를 지나야 합니다. 수영로 교회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SMTC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미션 스쿨이 단계별로 스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쿨보다, 그 학교보다 더 중요한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한 수업을 어디서 받게 되냐면 광야에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가 되는 수업은 어디서 받게 되냐면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가 되었을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파송을 받고 나서 처음 5년입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텀입니다. 왜 첫 번째 텀이 힘드냐면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되는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텀은 선교사에 있어서 좌절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한국을 떠나서 내가 이 땅에 왔습니까?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 땅은 내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언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문화에 절대 나는 적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도 전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열매도 없습니다. 이 기간이 5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이 있다면 모든 것이 예외가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파송을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텀의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대한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절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유혹과, 두 번째 집은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과 압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옥에서는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잊혀짐입니다. 술관원과 떡관원이 있었을 때 어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술관원이 자기 이름 말을 좀 잘해줘서 어찌 보면 요셉은 이 어떤 감옥에서 좀 나오고 싶은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술관원은 그때의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사에 있어서 참 힘든 것이 이 잊혀짐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인정받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내가 희생을 해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어떤 거절감의 시간들, 잊혀짐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회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거절감 통해서도, 이 거절의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유혹과 압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잊혀짐 가운데서도, 사람들로 잊혀짐을 가운데서도, 무시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커리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특징은 뭡니까?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동일한 시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진 곳에서 계속 넘어지는 것이 시험이고 또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저희 선교사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감동의 시간, 가장 헌신의 시간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내 친구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유혹의 시간이 있었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짐을 통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시간을, 저는 사실 열등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의 모든 삶, 너의 어릴 때부터의 모든 삶, 아니 어머니의 뱃속 이전의 삶부터, 창세 이전의 삶부터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가 거친 그 모든 삶은, 너가 거친 모든 환경은, 너가 거친 모든 광야의 생활은, 모든 시험은 단 하나,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환경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고통은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많은 헌신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의 인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의 손에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손, 사람의 재정에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거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을 사모합니다. 광야의 땅을 거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0명은 다 돌아와서 40일 동안의 정탐 기간 동안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0명은 그리고 한탄을 하면서 부인하면서 거절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그 이유, 종의 형상, 종의 아이덴티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메뚜기 같은 우디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하나님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광야의 땅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에게 2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의 멘탈리티, 메뚜기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소수의, 다수가 아닌 소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자, 광야의 학교를 졸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국 땅에 들어왔을 때,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더 한국에, 이 땅에 선교의 열기가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열기가 식어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 땅,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이익, 나의 욕심, 나의 부, 나의 편안함,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건,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과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시험만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콜롬비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저희 오늘 설교를,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콜롬비아 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약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기 원하셨을 때, 축복하실 때 그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받은 땅, 그리고 아무도 선교사가 가려고 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아마 중남미에서 가장 한국인 선교사가 적은 것입니다. 아마 중남미에서 가장 선교단체가 적은 땅이 콜롬비아입니다. 왜? 마피아가 있는 땅, 게릴라가 있는 땅, 에이즈가 있는 땅,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는 땅.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해서 만민족 모든 백성을 축복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우리 성도교회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월세를 내면서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성도가 이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건물이 없는 곳입니다. 매달 엄청난 월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30명의 풀타임 선교사를 외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은 100명의 풀타임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롬비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의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일 이상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물론 신앙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헌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30명의 선교사에게 가장 먼저 헌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사례비가 나갑니다. 제 사랑하는 제 친구 담임 목사가 제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번 달에 헌금 못 받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나 기쁘답니다. 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재정의 첫 번째 부분을 선교사에게 보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콜롬비아 필라델피아, 콜롬비아에 있는 뿌엔테라르고라는 교회의 협력 선교사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선교지를 나갈 때 협력 선교사, 제일 처음에 선교사로 나갈 때 저희 선교단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선교, 사람 의지하지 않는 선교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교회가 제일 먼저 저희들에게 협력하기를 원했고, 이 교회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콜롬비아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당신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우리 교회의 선교사십니다. 저에게 건물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매달 저에게 정기적으로 헌금을 해주십니다. 부족함 없게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서류도 그 교회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는 꼭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낙 자손과 아말렉 자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땅,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여러분 이 시험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어떤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없어진다는 것, 선교의 열기가 식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경건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게릴라 지역으로 갈 때입니다. 아마존 지역으로 갈 때입니다. 그때는 유서를 적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나 버스 티켓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워낙 그 프로펠러 비행기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 좌석에 앉았으니까 나를 찾아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콜롬비아 사역자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김성환 선교사 당신은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러니까 콜롬비아 목회자가 가지 않는 게릴라 지역이나 전쟁 지역이나 아마존 지역을 왜 가십니까? 저는 저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광야의 길, 지금도 광야의 학교를 걷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서를 적을 때, 비행기 티켓을 아내에게 보낼 때 저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 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땅, 하나님이 꿈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다고 하셨을 때, 그리고 그 땅이 복음으로 열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나아갈 때 저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동일한 이 꿈, 이 기쁨, 하나님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가나안 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이 시간 은혜 받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만 더 기도 제목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볼리비아에 있는 우리 교회 파송 협력이 아닙니다만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볼리비아에서 28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늘 하나님 나라로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리고 그 인디안 지역에서 사시면서 너무나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하늘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남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사역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